하나님께서 2018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여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면에서 새해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꿈꾸고 계획하고 도전하는 역동적인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실패하고 좌절해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척박한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를 말씀 들고 세상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주제 성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중요한 단어들이 모두가 동사입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동사는 모두가 변화를 일으키는 동사들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 이 네 동사 중에서 중심되는 동사가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이 명령은 우리에게는 평생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야 합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출발하는 단어가 가라는 단어. 먼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다는 방향, 목적지가 없지만 문맥상 세상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 할 때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에, 직장에, 동네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에 보내셨고 교회로 보내셨고 직장에 보내셨고 동네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이사를 가잖아요. A 아파트에서 B 아파트로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A 아파트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B 아파트를 이사하면 그 아파트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적합한 사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말고 말이죠. 사람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에게 행해야 돼요.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사명, 맡은 사명입니다. 원래 표어 말씀 들고 세상으로 라는 이 말은 말씀 들고 세상으로 가란 말이죠. 말씀 들고 세상을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들고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들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 들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도록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큰 카테고리로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가정, 교회, 이웃입니다. 교회도 세상에 속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기를 바라요. 교회도 세상의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가정, 교회, 이웃. 이 주제를 갖고 3주간 동안 앞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고 가야 할 현장은 가정. 가정으로 가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말씀은 뭔가? 말씀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은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3단 논법에 의해서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말씀은 사랑입니다. 말씀을 들고 가라는 말은 사랑을 들고 가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사랑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거예요. 삶이에요. 새해는 우리 모두 사랑을 들고 가정으로 갑시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들고 가정 가는 게 아니고 사랑을 들고, 아무리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도 집으로 갈 때는 뭐 들고? 사랑을 들고 갑시다. 그러면 2018년 새해는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데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랑, 신뢰,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모의 재산을 갖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오죠. 거기에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에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한마디도 그에게 왜 그러냐고 말하지 않고 거저 받아주셨어요. 거저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은 무조건 사랑해 주는 것, 가정은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에요. 가정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공동체예요. 이런 사랑과 신뢰와 용서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부모님을 뛰어넘게 돼요. 아브라함이 비록 불신자의 가정에 자랐지만 데라가 믿지 못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마 데라가 자녀를 잘 양육하였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부 중에서 유명한 부부가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고도 나오는데 부인 이름이, 이 부부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6번 부부 이름이 동시에 등장해요. 부부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신약 성경에. 그런데 6번이나 등장하는 사람은 이 사람 부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너무나 훌륭한 탁월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부의 사랑이, 이 부부간의 신뢰와 용서가 풍성하여서
하나님이 이 부부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와 동력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부부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새해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부부 간에 말이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과 신뢰와 용서가 풍성한 그런 천국 같은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가정은 사랑과 신뢰와 용서가 있는 공동체라는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신명기 6장을 읽을 때에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자녀 교육에 대한 장에 대한 우리의 아주 구태의연한 이해에서 전혀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는데, 훨씬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부모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사랑하고 신뢰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여러분이 대답하셔야지. 부모가 행복하면, 아멘, 맞아요.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대답하셔야죠. 답이 안 나오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50% 맞았어. 50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간의 사랑. 50점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 이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 보고 자란 아이는 행복해. 그냥 다른 거 없어도 돼.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부모에게 명령하신 것은 부모가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가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신뢰하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도 이해할 수 물론 있지만은,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 말로만 자꾸 야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주일을 성수해야 돼, 헌금은 잘 드려야 돼, 친구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말로만 자꾸 이렇게 강론해라니까 말로만 가르치는 거로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 누워있으면서도 말합니까? 자식은 옆에 앉아 나 누워있어서 말합니까? 길 가면서 애하고 말합니까? 교통사고 날렸고? 아니 뭐 일어날 때에도 뭐 자식에게 말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자식 교육은 말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행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교육이죠.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아이들과 함께 야외에서 나갈 때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용서, 이것을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나누어주는 거야.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강론이에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삶을 나눠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주고요. 자식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고요. 사랑해주고요. 이미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는 대부분 이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신뢰와 용서를 풍성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은혜를 우리 부부간에 자식들과 함께,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나누면서 올해는 우리 온 가족이 이 사랑이 풍성하고 이 신뢰와 용서가 풍성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며 우리 가정의 자식들의 입에서, 우리 부모님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2018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랑이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배웠고, 부모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보았고, 부모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습니다. 죄인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돼요.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이렇게 크니까, 너 사고치고 너 문제 일으켜도 나 너 사랑해, 너 괜찮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게 된다면 새해는 우리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죄악을 이기는 힘입니다. 신뢰는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힘입니다. 용서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사랑의 능력, 이 신뢰의 능력, 이 용서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천국의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길 줄 저는 믿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가정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가정예배 순서지를 자녀들의 연령대에 맞게 4종류로 나누어서 배부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자들이 연구하고 저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기해서 아마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말로만 자꾸 자식을 가르치는데 익숙해 있어서 실패해요. 다 100% 실패해요. 말로만 이러라 저러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교육 방식 바꿔야 돼요. 이게 교육을 받아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데, 가정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지,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품어줄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이거를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님,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 모시고 강의를 듣고 세미나도 하고 이 워크숍도 할 겁니다. 4월 5월 달에 2-3번 걸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무슨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복이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가정이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 힘들고 지친 이유가 뭡니까? 이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믿고 살면 돼요. 오늘 보면 1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20절 하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방점은 항상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 하늘을 다스리고 땅의 권세를 갖고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노력해도 안 돼요. 항상 안 돼요. 우리는 일하다가 잊어버려요. 한 가지 골똘하게 한 가지 일을 고민하면 다른 생각 안 나요.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일 열심히 하면. 당연하지 뭐,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옆에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손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수많은 세월을 내가 자꾸 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 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 하고 있고, 물론 이건 기본이지 뭐. 사람이 건면성실, 대한민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단어 건면성실, 기본이지 그거야. 그거 안 되면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지. 물론 그건 기본이고 바닥에 깔린 기본이고요. 신앙인들은요, 그 기본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기본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우주를 창조한 지혜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올려는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에페소서에 가면 확인시켜 주십시다. 주님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안 나잖아. 좀 힘있게 해야 확신이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시작.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동행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우리 가정마다 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갖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가정 주님이 다스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이루어갈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이 너를 이끌어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넌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자매여 길 떠나는 나의 자매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그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찬양을 할 때에 너 나라고 바꿔서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나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광 함께 가시리 나의 걸음 나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나를 이끄시리. 손 나를 이끄시리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나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그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기도합시다. 새해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십니다. 새해 주님이 우리 가정에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새해 우리 가정에는 사랑과 신뢰와 용서가 가득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복된 새해, 복 있는 새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새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축복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이 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새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신뢰와 용서가 가득한 가정,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하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가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와 용서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소원합니다. 새해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샬롬을 주셔서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 복된 삶, 강건한 삶 되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는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새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